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와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힘찬 하루 출발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요. 불의하고 지옥에 갈 인간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 사회를 이끌어가요.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 사탄을요, 어디 저기 허공 떠드는 이렇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권력은 누구에게만 있죠? 그게 우리 개혁지 신학의 핵심인데, 개혁지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시는데 자기들이 통치자가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원하죠. 왕이. 자기가 왕. 요즘 왕자 쓰려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여기다 또 이렇게 거꾸로 이걸 민자 쓰고 나오네. 에휴, 참. 이 대한민국은 주술의 나라라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저도요, 제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도요, 전액장학생이나 혹은 이제 아주 많은 혜택을 받아가면서 대학원을 5개, 이번에 6개째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 여러 개예요. 신학은 기본적으로 아예 아기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서 자랐으니까 그냥 신학은 기본이고, 철학, 역사학, 제가 좀 약한 게 문학이고, 그 다음 여러 전공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동양철학 하다가 동양의학도 막 궁금해서 공부하게 되고 1990년도에 공부했어요. 그래도 막 파고들다 보니까 운기체질 조견집이 있더라고요. 생년월일 갖고서 어디가 약한지를 보는. 그거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뿌리를 찾다 보니까 쥐역을 공부했네.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하다못해 관상까지 볼 줄 알아요. 이게 바람점이에요, 바람점. 근데 세상에 이게 안 맞더라고. 이게 바람점인데 어디 세컨드가 없어. 이게 보컬이에요, 보컬. 근데 보컬인데 현찰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인간들이 통계도 아니에요. 인간을 딱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탁탁탁 나눈 거야. 지 머릿속에서. 그런 거에 속지 마요. 속지 마요. 저는 알고 저는 공격합니다. 모르고 공격하면 싫어해. 저는 궁금하면 못 견뎌. 저 인간들은 도대체 못 견딘가.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웠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그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권력자들의 구조를 보면요. 먼저 로마 제국주의가 있어요. 로마. 네? 그리고 여기에 총독을 보내요. 총독을. 마치 우리나라 일제 총독부가 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헤롯 왕가. 이때 행정적인 것을 도맡았던 인간들이죠. 여기에 뭐냐면 성전의 기득권층. 이게 바로 예수 당시의 상황이에요. 예수 당시에. 그러니까 이들과는 달리 이제는 성문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갈릴리 민중들이에요. 민중들. 이게 딱 개별되는 예수 당시의 그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들의 박들을 들어들으셨어. 여기 어떻게 했어요? 그전까지는 죽일 어떤 강한 마음까지 없었지만 이제 뭔가 문제점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죠. 근데 예수께서 여기를 직접 들어가셨어.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려. 그리고 그 비둘기 파는 자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양으로 가져오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길거리에서 비둘기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죠? 그렇게 바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비둘기 파는 자를, 그러니까 이 성전에 그 세금을 냈던 그 이 하청업자 그걸 들러 엎어버리셨어.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 세속의 돈은 더럽다고 해갖고 환전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환전사. 그걸 다 들러 엎어버리셨네. 다 끌어끊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은 사용권이 없거든. 로마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의 법정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를 뭐라 하냐면, 예수를 정치적 반란범으로 그 고발을 해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로.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누가 정해줬어요? 헤로드 왕가는 로마에서 정해줄 수 있다고. 네? 헤로드 왕가는 원래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의 아버지가 워낙 술수가 좋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그 중간기에 온갖 협작으로 막 저기 하면서, 여러분, 성전을 3번 짓는데 솔로몬이 1번 짓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1번 또 짓고 3번째는 헤롯이 져주죠. 기가 막히게 져죠. 왜요? 서로 잘 지내려고. 이게 기득권 증언형 카르텔 형태예요. 이게 전부 이 권력을 가진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마귀 새끼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근데 뭐를 지향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술술하게 해달래. 아니,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세계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정사와 권세를 잡고 돈 많이 벌고 그 근처로 가고 막 힘있게 해달라는 거야. 예수의 길을 가라는 기도는, 그래도 참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주의 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는 항존직이 3가지죠. 하나는 목사가 있고, 하나는 장로가 있고, 하나는 안수직사가 있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항존직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못지않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걸 임시직이라고 해요. 헌법상. 그러니까 임시직이라는 말 좀 바꿨으면 좋겠어. 성경이 나오지 않는 직책끼리 얼마나 좋아.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권사예요. 권사. 가만 보니까 목사님만큼 신방 다니고 목사님만큼 사역하네, 전문적으로. 또 가만히 보니까 장로들보다 자기의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막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밤새고 교회 갖고 철학 기도하네. 그걸 권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권사라는 이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급이열 때 권사라고 해줬던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에 권사 중에 한 90% 이상은 날라리야, 날라리. 이건 이거 믿는 게 아니야. 취미생활.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잘 보세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15장이에요.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자, 1절 봐봐요. 새벽에. 아니, 인간들 봐봐요. 자꾸 남 죽이려는데 참 부지를 떨어요. 새벽에. 예수는 밤잠도 못 주무셨어요. 체위만찬하고 밤에 잡혀가고 끌려가요. 근데 이제 새벽에. 그래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서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또 누구 나와요? 장로들, 이런 기득권층이죠. 여러분 이때 이걸 지금 우리 이런 그 신약 시대의 직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전은 권력이었어요. 제사장이 재판했다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이게 기득권층이 기득권층. 그리고 여기 붙었던 선지자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1절부터 4절에 먼저 지들 보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신문을 받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총독에게 데려가. 그리고 이제 빌라도도 예수를 신문해줘. 근데 이제 그 예수가 죄였다는 걸 알게 돼. 5절부터 15절에, 5절부터 15절에 이제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고 명절에 원래 제사를 놓아주거든요. 그 전례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바라바를 석방시켜요. 바라바를. 그러니까 이 1절부터 그 4절까지는 1, 2 과정을 거치고 이제 성전에서 총독을 데려가고, 그리고 여기 바라바를 석방해. 바라바를 석방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그러니까 사형 집행은 오직 로마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죽이고 총독에게 데려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야 네가 왕이라며, 야 유대인아 하고선 놀려요. 예수를 희롱하죠. 로마 병정들이. 나쁜 놈을 시켜달라고. 나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이제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제 32절 찾았나? 22절부터 32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끌고 가요. 골고다로 끌고 가요. 골고다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도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워낙 무거웠나 봐. 그 못 견디고 자꾸 넘어지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굉장히 막 그 힘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이제 옷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갖고 사람들이 나눠지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 예수를 따랐던 민중들 결국은 자기들이 추정했던 이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자기들이 구약 시대 때 생각했던 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인 예수가 아니다 보니까 다 돌아서 싹 다 돌아섰다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비웃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41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신 장면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면 무덤이 열려가지고요, 시체들이 막 나와.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죄인들은 심판받으려고 부활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가게 하려고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쫙 찢어져요. 구약 시대 때는요,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시장이 있어가지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을 때 들어가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죽으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체 끌으려고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 발에다가 이 끈을 달아, 끈을. 그리고 방울을 달아.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살았구나 이러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걸 빼내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막 갈라져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자, 근데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몇 시에 돌아가셔요? 제9시에. 여러분 33절 보시죠. 33절. 33절.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들의 시간법이 있어요. 유대인들 시간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자정이 0시야, 0시. 0시죠.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시간법이 해가 뜰 때 해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6시가 0시야.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시간. 자, 해가 뜰 때가 0시예요. 해가 뜰 때가 0시. 그러면 파란 색깔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시간은 몇 시예요? 6시예요. 6시. 그러면 성경에 33시에 제6시가 되면 이건 제6시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제 제9시부터 이제 제9시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예요? 오전 몇 시예요? 9시가 되죠. 그게 뭐예요? 1시간? 그러니까 7시, 8시, 9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에 제6시가 되면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 시간은 제6시가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기준이라고. 제6시가 되면 우리나라는 오후 12시가 되는 거예요. 12시. 정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소리 지르고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예요? 제9시예요. 9시. 이 제9시는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이제 이게 한 바퀴 돈다고 쳐요.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자, 제9시는 오후 3시가 돼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적 어떤 시간으로는 어떻게 돼요? 15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운명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죠. 이렇게 이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에게 잡히신 예수는 새벽에 빌라도에게 호송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식민지 사람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갑자기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지들이 인정치 않았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 반란범의 혐의로 갖고 가요. 죽여버리려고. 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를 처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자,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람들은 뭐 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내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야. 그 지들 죄를 해결하려고 메시아가 오셨잖아. 근데 죽여버려.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리면요 죽여버려요. 저는 어제는 막 국민의힘이라는 데서 막 서로 간에
막 다투고 난리가 났더만.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 비상계엄령을 내린 사람의 편에 든 사람들을 보고 저 뭐라고 했냐면요. 저 사람들은 공범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뽑아준 거야. 그 사람들이 후보를 뽑아준 거예요. 노상원 수첩 봐요. 내가 볼 때는 한 몇십만 명 죽였을 거야. 그 기록되어 있는 500명 말고. 근데 그 기록도 그냥 500명이 아니에요. 응? 정의평화, 사제단. 응? 그리고 막, 반정부적인 목사들. 하고 막 죽이는 숫자가 한둘이 아니야. 와. 나 그래서 이 인간들이,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사람 죽일 생각하냐고. 생명 살리는 것인데. 그리고요, 오히려 바라바를 석방시켜요. 바라바는 정치적인 어떤 독립운동가잖아요. 자, 십자가를 언도한 인간들이나, 그리고 이 예수를 희롱하던 인간들이나, 예수를 막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가 허무하게 죽어가는데 이 희롱하던 인간들이나. 그런데요, 시장이 쫙 찢어질 때에, 근데 그때에 로마의 병정에서 100명을 이끌던 그 군인이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이요, 위험한 말을 해. 지금 반란법으로 잡혀서 죽는데 그 위험한 말을 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기도 잡힐 수 있잖아. 근데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토록 쫓아다니면서 5병이요,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5,000명, 4,000명이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다 돌아서 버리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딱 눈이 떠진 거야.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할 때 이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을 고요히 주목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나는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5장에서. 그리고 충성된 여인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지키는 장면.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도 굉장히 기득권층이에요.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근데 그 중에도 양심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 총리 있잖아요. 이시바 시게루. 그 사람이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씨 집안이에요. 이씨 집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그 집안이 다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그랬었어요. 일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놈이라 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양심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부자예요. 그리고 공회원이에요. 기득권층이었다고. 근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세마포로 싸가지고 이제 무덤에 정성껏,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같이 보려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쓸 수는 없고 대비를 시킬 수는 없고, 이게 그 마가복음 15장을요 마태복음 27장과 같이 보면 이 같은 장면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이게 같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가 순환을 당할 때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살리시려고 온 인간들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건만 조직적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그런 인간을 여러분들은 맞닥뜨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려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리, 세상 나라, 마귀 사탄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얘기하거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얘기하거든. 통하질 않아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백부장, 참 그 중에서 알곡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모으는 게 예수의 교회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 하나하나를 만나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